특별히 오늘은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들의 직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권사님들은 기도회를 인도하며 또 교인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여 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속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집사님들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먼저 집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위에 온전히 서가고 또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기도 생활과 전도와 봉사에 힘쓰면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오늘 이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집사의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나라를 이제 잘 다스려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손들에게도 이제 복을 주시면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이제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이제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복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화롭고 또 번영했던 시기로서 이때는 문화와 정치, 경제와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번영을 누렸고 또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과도 평화를 누리는 나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예배의 횟수를 1000번 드렸다기보다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라고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고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알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자신은 작은 아이처럼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당시 솔로몬은 20세쯤 되었을 때인데 단지 나이가 젊어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여 미숙하고 또 어떻게 왕의 직무를 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곧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에서 이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듣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이해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그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면서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대로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려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구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갔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자의 문제를 재판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기라고 소개되는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차이로 둘 다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런데 한 여자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이 아기 위에 누워서 한 아기가 죽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가 자신의 죽은 아이와 또 옆에 있는 산 아기를 받고 깨어난 여자가 보니 죽어있는 옆에 있는 아기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산 아기가 바로 자기의 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서로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증인도 없고 오로지 두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진짜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 왕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다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말은 곧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두 여자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산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아이가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기의 엄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라면서 이제 그냥 나누게 하라고 말하죠. 이 일로 2명 중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인지 밝힐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솔로몬 왕의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적인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